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작은 자입니다. 제가 채널 이름을 바꿔서 더 작은 자라고 했죠. 자, 오늘부터 저는 마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쭉 처음부터 계속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족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지루하고, 처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지루하죠. 누가 낳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 이것만 영상을 만들더라도 제 생각으로 한 10편 이상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1절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쓸 때 아브라함부터 썼을까? 조상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 쭉쭉쭉쭉 내려와서 뭐 유명한 분 노아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도 의미가 굉장히 깊고 아브라함도 의미가 깊은데 아브라함 의미부터 한번 오늘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했는가? 여러분들 일반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은 쉽게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을 대상으로 써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강조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인가 그러면은 이 믿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사복음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형태가 있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분들이죠. 쓰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네 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다 보는 시야가 다르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데 마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해서 또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 시작하는 것도 다 본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잘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여러분 짚고 넘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면은 이 네 사람이 복음을 썼을까? 네 사람의 다른 시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영적으로는 또 깊이 있게 사람들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복음에 확신을 갖고 더 사실이 맞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 떠오르니까 우리가 계절을 얘기할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있습니다. 그죠? 4개 다 계절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방향을 표시할 때도 동서남북, 동서남북으로 4개가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우리 인생에서도 어린아이, 뭐 청년, 뭐 소녀, 뭐 소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장년, 어른,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4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십자가가 4방향으로 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가 없죠.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대적 흐름에서, 또는 다양한 우리의 신앙인들의 그런 믿음의
범위에서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마태가 아브라함을 강조해서 첫 구절에 딱 그렇게 아브라함을 못을 박았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스의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그것도 실제라는 거죠.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은 사람의 또는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우리가 스나카를 따먹음으로 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까? 스나카를 따먹을 때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까? 사람이 사탄의 말을 믿고 따먹었죠.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면 스나카를 안 따먹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회복의 의미도 있고, 믿음은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실제화 된다는 거죠. 믿음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베이식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 내가 아니까 안다고 하죠. 그게 믿음인 거죠. 저분이 엄마라는 사실을 내가 말로는 표현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엄마라는 믿음의 범위 내에서 아니까 엄마, 학교도 모든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의 눈에서 보이는 현상들이 나무면은 나무라고 믿고, 책이면 책이라고 믿고, 어떤 이론이면은 이론을 믿고, 수학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도 믿음의 베이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베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이스를 하나님께 둬라, 베이스를 하나님을 향해라,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독특하게, 우리도 믿음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 있고 노아도 믿음이 있었고, 뭐 믿음이 있은 사람이 많습니다. 에녹도 있었고, 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많이 나오죠. 히브리스 11장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특해요. 어떤 부분에서 독특하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아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한 대로 가라 한 그 믿음도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믿음이 뭔가 그러면은 맞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이삭을 번제로 자식을 죽여서 드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써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췄죠. 그랬는데 그게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해서 독특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식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엄청, 특히 부모된 입장에서는 제일 귀하죠. 돈보다 명예보다 뭐 뭐든보다 재산보다 뭐 어떠한 것보다 자식이 귀합니다. 그래서 자기 귀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순종해 자식을 취했을 때 그게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자식을 실제로 그렇게 죽게 하신 분이 계세요.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드렸던 그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의 근간하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다윗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계보가 중간에 빈 사람도 있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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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눈 경우도 있고 그게 빈 사람이 왜 비었는가 누가 비었는가 왜 비었는가 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게 영적인 의미가 뭔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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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눴는가 14대 나누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치 짜맞춰서 나눈 것처럼 그래 돼 있어요.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보를 이렇게 보다가 성경이 잘못된 부분을 찾았는데 이것도 그 의미하고 또 같이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33절이 잘못됐어요. 그게 그 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KJV나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 람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 제가 드리는지 모르는 분은 잘 모르실 건데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 람이 등장하는 게 나오죠. 헤스몬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3절에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낳고가 아니고 위요 이렇게 위로 가는데 거기에 아비나답의 위는 람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람이 아니라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아니요가 아니고 다른 두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잘못됐거든요. 번역하면서 그 부분을 또 제가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 찾았네요. 그것도 알려드리고 다음 영상은 다윗의 의미는 뭔가 과연 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는가 아니겠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작은 자였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